소통 전문가의 김창옥 씨의 이제 간증 이야기입니다. CBS 새롭게 하셔서 출연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음악을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원래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공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재수 3수 이후에 이제 성악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상 학교에 이제 음악과에 이제 성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동료들 보니까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중을 나오고 예고를 나와서 왔던 애들 기본기가 탕탕하고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자기는 실력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음악을 공부하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 보니까 다 부유한 가정들 출신이에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피아노도 뭐 어렸을 때부터 치니까 뭐 못 치는 피아노가 없고 뭐 모차르트 뭐 다 치는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자기는 바이엘 기본적인 살짝 간신히 칠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는 시골 아낙네이고 또 아버지는 그저 일용직 노동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낮아져 보여졌다는 것이죠. 또 나이도 많고. 자,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 친구들랑 비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 아십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세지는 게 있는데 뭐냐? 자존심만 세진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대신 자존심만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동하게 되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복 이렇게 딱,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군복을 참 많이 입고 다녔는데 군복을 입고 또 눈에 이렇게 힘을 팍 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목소리도 보통 이게 성악가는 할렐루야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항상 목에 팍 힘 주고 눈도 힘 쫙 주고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런 사람이 이러게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라도 그렇게 세 보이려고 그렇게 다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제 교수님하고 1대1 레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슈베르트의 오페라 하나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헌정이라는 그런 곡에 나오는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의 세레나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심장, 이런 가사예요. 사랑하는 님에게 당신은 나의 영혼이요 나의 심장입니다. 이런 불같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목에 힘을 빡 주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주 힘있게. 교수님이 반주를 해주면서 노래를 하다가 딱 멈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커튼을 착 열고 너 저 밖에 좀 봐라. 창밖에 뭐가 보이니? 잘 모르겠습니다. 너 창밖에서 가을이 보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가서 가을을 보고 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계속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다. 네가 좋은 거 보여주려고 힘을 막 주고 불려도 그것이 안 들려진다. 그러면 음악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고음에서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음악이 아니다. 음악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자, 밖에 나가서 가을을 한번 느끼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1년쯤 지나다가 교수님이 그때 이런 의미셨구나. 네, 내가 너무나 없으니까 자존심만 세게 하려고 그렇게 겉으로는 아주 강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것이 목소리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감미롭고 감동을 주는 노래가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화를 내는 듯한 그런 사랑의 노래를 불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빼고, 이제는 힘을 빼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 다 똑같구나. 자연 속에서 그런 섭리를 한번 느껴보고 정말 사람이 사는 그런 이야기, 아름다운 노래, 감동을 주는 것을 한번 불러야겠구나.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노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복도 벗고 눈에 힘도 빼고 목소리에 힘도 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이제는 낮아졌던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야, 나도 힘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힘을 빼고 노래할 때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서 사람들 귀에 들려지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겠다. 나누어야겠다. 소리는 바람이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바람 소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찾아봤대요. 바람은 헬라어로 뭐예요? 영혼과 동의어라는 겁니다. 바람과 영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리에서 영혼을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만져주고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내가 공부하고 또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결국 소통 전문가가 되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힘 빼는 것, 서로 잘 소통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상담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일을 때로는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에 대한 사역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갑니다. 나만 힘을 쏟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힘을 다 들여서 내가 공을 들인다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만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힘만 들면 나만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에 우리를 맡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을 빼고 모든 것을 감당하면 내 생업의 현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내가 할 모든 일들인지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이든지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재 힘 빼자. 전에도 한번 힘 빼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긴 했는데 동일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무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잘 동역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바나바라고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 자기 조카예요. 함께 데리고 가자 하는데 이 바울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지난번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다가 힘들어서 도망쳐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또 그가 같이 가면 민폐거리다. 돌아가서 배신하면 어떡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바나바와 언쟁이 생겨서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나뉘어서 선교를 각자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나바는 역시 마가와 함께 선교를 남쪽으로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북쪽으로 1차 선교 여행과 거의 비슷한 코스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제 먼저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을 향하여서 이제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도 역시 떠나게 되는데 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특별한 곳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걷지 못하는 병자를 안진뱅이 환자를 고쳐준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병을 고쳐주었더니 그곳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사도 바울이 높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정받았던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또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도 경험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역이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돌에 맞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지요.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동역자인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를 만나려고, 그래서 그와 같이 동역하려고 루스드라,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려고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한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루스드라의 선교 사역을 또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갈 때 어찌 보면 몸에 힘을 주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들이 나에게 돌도 던졌으니까 어찌 이렇게 피할까, 저렇게 막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갔을 터인데 그곳에 가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와 그런 감동을 받고 그 힘을 빼고 말았던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졌던 힘을 빼고 다시 한번 선교 현장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이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땐 트라우마가 있어서 힘을 가지고 방어할 능력, 뭘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힘이 빠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사역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갔을 때도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 힘을 빼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채웠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채웠더니 내가 한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다 보면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1차 선교여행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을 맞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멈춰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주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는데 똑같은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우리도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성령만 의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2차 선교 여행 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계획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도 큰 기쁨을 얻었겠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겠죠. 자, 그런데 6절과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계획했던 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지도를 펴놓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여기를 지나서 또 이곳으로 가야지 저곳으로 가야지 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곳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부근인 겁니다. 터키 인근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선교지에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야,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구나, 계속 계획한 대로 나아가자 하려고 했더니 6절과 7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성령이 막으셨다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7절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더니 이번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앞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버리셔서 선교의 일을 감당치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이대로만 나가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겠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막아지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성령이 그 앞길을 왜 막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또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마게도냐, 우리가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지도가 그림에 안 그려져서 문제인데 터키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제 터키까지는 아시아라고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부터는 유럽 대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지는 아시아였습니다. 터키까지가 한계였죠. 터키까지가 그에게 있어서 땅 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 끝은 거기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정말 세상의 땅 끝이라고 느려지는 그 당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 아시아 터키 지방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럽을 선교하도록, 왜냐하면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을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막으시고 그에게 환상까지 보이셔서 유럽으로 옮기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도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데, 이쪽에서 사역하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옮기시는 걸까? 이 사역을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왜 다른 것으로,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것으로 왜 이끌어 주실까? 우리는 스스로 반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걸어왔습니다. 이 길로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 교회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세상 같으면 더 좋은 길, 넓은 길, 형통한 길을 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잘 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도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10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이끄셨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시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100%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쪽은 알 수 없습니다. 유럽으로 가면 로마에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이고 도저히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로마의 군대도 있으니까 무서운 곳이고 도저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전 루스드라에서도 죽을 일을 경험했지만 이곳에 가면 죽을지도 모를 일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와야 하느냐?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이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들지언정 이것이 더 은혜가 넘치는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것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쪽이 잘 될 거라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고 넓고 더 많은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쫓아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어디서 전하냐 하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일 수 있고요, 학교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 가서 회당을 세우는데요. 한 10가정 정도가 모여지면, 다시 말하면 남자가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회당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느 곳을 가든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가서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곧 병고침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회당이 없네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해 보면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이 건너갔던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 빌립보라는 첫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이쪽에는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10명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없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 또 강가에 또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좀 이제 막막해진 거죠.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당이 없지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계속해서 전도되고 활동을 하는데 한번 몇 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고 또 가장 우리 권사님들 아파트 다니시면서 계속 붙이기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는데 사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낯선 땅에 건너와서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참 그것이 여유치 않습니다. 말은 통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어나 로마어는 할 것 같아요. 라틴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말은 통하겠지만 이방인들, 그것도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왔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14절 이하에 보면요,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다른 동역자를 이미 예비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전도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루디아라는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복음을 잘 전하고 형통하게 된 기사가 그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오늘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 두아디라는 시는 어떤 곳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밀라노 같은 거예요. 유행이 있는 곳이죠. 옷이 있고 패션이 있고 옷 장사가 잘 되는 곳, 그런 곳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는 예전에는 자주 장사, 그러니까 보통 장사치 정도 생각하겠지만 루아디는 사업가입니다. 루디아는 사업가예요. 여성 사업가예요. 옷감을 판매하고 이 원단을 아주 좋은 옷감들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예요. 대단한 재력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강가에 와서 있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다가 강가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성령이 그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사도 바울의 전적인 후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선교의 동역자를 지금 사도 바울에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라는 정말 여성 재력가 사업가를 보내셔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선교의 후원을 받고 그 유럽의 그 마게도냐 인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후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해 나갈 때 때로는 이 일이 내 생각에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역에 맞을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사역일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 신실한 주의 종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알지 못하는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